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장벽, 우리의 한계를 넘어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한계들 잘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로 고백해서 자기가 새 사람 된 것을 알고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때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죠.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가다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은 자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내 안에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을 하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능력, 은혜,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또 알아도 그 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극히 일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붙잡을 뿐 아니라 더 이것을 주장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더 온전히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오순절날, 오순절 다 아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저희가 펼쳐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이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누려나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순절, 본문의 오순절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오순절의 현상입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 그 많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는 것, 이런 현상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신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도 이 땅에 새로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증표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이게 교회사적으로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떨 때는 이게 성령인가 하는데 사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건 다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신약시대처럼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첫 번째로 언제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에 같이 함께 하셨던 분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성령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나갈 때 그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이제 혼자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70인을 세웠는데 70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 심지어는 여호수아도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그러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쟁을 잘 이루어갔습니다. 삼손, 다윗 이러한 인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오순절 이전에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 구약적으로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오순절이 통해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달라진 게 뭐냐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고 신약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근데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오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했는가를 알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 역사하심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그냥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한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오늘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특별한 역사 때만 성령이 함께 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특징은 외부적으로만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를 이루신 것으로 보이는데 신약시대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믿는 신약시대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그 은혜 그것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를 주로 인격적으로 제가 항상 인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지정이 다 동의해서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나름대로 대단하게 한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요? 그렇지 그런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은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 알맞은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또 외부적으로도 부어지는 은혜도 있어요. 신약시대에는. 그리고 이게 다 우리에게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데 누구도 이 성령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안에 거하게. 누구도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는 건 누구예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 역사. 이게 내가 오늘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자,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충만함은 조금 다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개혁신앙, 우리가 장로교, 그리고 정말 정통 교리를 믿는 성령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다른 걸로 성령이 거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으면, 그러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인격이라 그랬어요. 인격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로, 바람으로, 불과 같은 현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그 성령은 여러분이 오라가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근데 단지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은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하시냐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위에서 강압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 앞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역사를 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 주옵소서 구해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구해요. 저도 구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 그 바탕 속에는 뭐냐면, 성령의 인격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막 현혹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불로 물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게 세상적으로 취하면 성령의 취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다고 떠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붙잡아야 사단의 그런 어떤 우리를 향한 유혹이라든가 잘못된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가면서 진정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건데, 이 역사하심을 쭉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려나가는 과정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사도행전을 보고, 또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세상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상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인간적으로 어떤 사역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열어서 성령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 2장을 통해서 보여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크게 두 가지로 살피는데, 첫 번째 뭐냐? 성령의 은혜는 기억하십시오. 무능의 장벽을 넘게 하시는 능력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한 번이라도 율법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그 사랑하는 말 속에 내 율법적으로 말한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냐면, 율법적으로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겪어보시지만, 사랑하라고 해서 그걸 몰라서 못합니까? 절제하라 하는데 몰라서 절제 못합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 더구나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다 해왔는데, 근데 왜 안 되죠?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절제할 능력이 안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욱박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구약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시긴 하지만, 신약에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돕는 자가 되셔서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것을 해내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사람교회 신앙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 하라고 막 이야기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안 해요, 저는. 왜? 그래도 조금 성경은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란 표현이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역사하시면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절제하지 말라 해도 물론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때 제발 하라 하지 마세요. 물론 필요할 때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제발 하라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대로 깨닫게 하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절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외부에 핍박의 환경이 있었고 그들이 나가서 증거해봐야 누구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대체적으로 통일된 건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이 오순절 성령 역사는 단회적이라고 그랬죠. 한 번이라는 거예요. 이때 각각의 나라의 말로 방언식으로 각각의 나라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방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다른 언어를 말했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셨 상황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근데 뭐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말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게 저게 포인트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많이 부딪힙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고 당연히 내가 극복해야 된다 그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이 훈련받았고 더 많은 경험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깨닫는 것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해산하려고 하느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얼마나 힘든지요. 해산하고 싶죠. 애 엄마가 해산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해산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내 속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고 낭패감 속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사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계시를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고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인데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해요? 오라 나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은혜 받고 사역들을 해나가는데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잿덩어리가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자기가 육신으로 내가 이 죄를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어떻게 성경이 이런 고백을 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능력 있게 살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 자기의 실존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8장 1절 2절에 정말 그가 은혜를 받고 새롭게 다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라 곤고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그가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 붙잡으니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 능력을 이겼다라고 깨닫고 알고 다시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능력 있게 모든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다시 알아가고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기억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무능은 어떤 무능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달라요. 또 시차에 따라서 다 다르게 무능이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무능은 오늘 성령 안에서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무능은 다 넘은 거예요. 여러분의 무능은 어떤 것으로 느낍니까? 오늘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의 그러한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통해서 내가 능력 받으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신감이 없습니까? 또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새 능력이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담대함과 열심만으로는 자신의 장벽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생각이 떠올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늘 떠올라요.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의 그러한 상황 속에 생각이 몰두되어가 있네. 그러면서 성령의 구함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냐면 바라보냐면 그게 뭐 통성 기도를 해도 되고 묵상 기도를 해도 되고 그냥 외쳐도 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좋은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보다 성령이 더 크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성령께서 음성으로 마음에서 감동으로 주시든지 깨달음으로 주시든지 마음의 확신으로 주시든지 딱 하나 뭐냐면 그 문제는 성령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 문제가. 저 문제는 성령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 확신 들으면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얻으십시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문제를 쫙 계속해서 맡기고 나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려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산학교의 성도님들은 성령이 이론이 아니라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하나의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하나의 그냥 그 어떤 좋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앞에 문제보다 성령이 더 커질 때까지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크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장벽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장벽을 넘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장벽이에요. 이 장벽을 겪어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은 동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분은 높지 않았지만 같은 동료였고 같이 함께했던 사람인데 오늘 제자들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을 고소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을 어떻게 하든지 묶어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신앙과 교리와 지식과 거리가 훨씬 더 높고 그러니까 나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렇게 점점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제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다 함께 외치도록 역사를 하는데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그 단계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게 이제 그때 오순절 성령 역사 때는 각국 언어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저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방언으로 이방 사람이 나가라고 저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저렇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죠. 성경 말씀을 볼 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레데인과 바라바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면 결국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과정이 어떻든지 모르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자기 능력이 있다,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결국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심판과 의와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때 그 장벽이 어떤 장벽이에요?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또 각 나라 사람들, 6월절의 상황 속에서 별별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사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놀라워요.
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뭐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떨 때 두려워요? 나와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두려워요? 나의 목숨을 담보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사람들이 무섭지 제가 무섭지 않죠. 제가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 무서워진다.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적인 관점인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영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지만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무서워지지 않아요. 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다 그랬어요? 바람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성령의 그러한 바람을 잘 누리기 위해서 그 배가 돛을 내려서 그 바람 쫙 하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떤 사람에게도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일을 하게 합니다. 힘듭니까? 막 어렵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성령 인도함을 받다 보면 결국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져 나갑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말이 쉽지요. 이게 문제에 부딪히고 또 사람에 부딪히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충만이 약화돼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깨달은 것 중에 두 가지를 조심해요. 첫 번째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오늘 성령의 은혜를 입고서 사역을 이제 쉽게 해나가는데 사단은 오늘 항상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거라면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셔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이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거기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성령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만 주목. 그러니까 단순함이 필요한 거죠. 성령만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구하든지 성령을 바라보든지 그 모양새는 여러분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문제 앞에 내가 성령이 먼저 보이고 성령이 앞서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누리면서 우리가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게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감정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나님 주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감정이 있어야 행복을 누리는데 근데 감정이 잘못 작동하면 굉장히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왜 분노와 반감과 원망과 시기가 힘드냐, 우리를 갉아먹냐 하면 그 부분들은 분노도 이제 성경에서 가리키는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예요.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불의를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갖지만 될 수 있으면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서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인간적인 감정에서 분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시기하게 되면 다 빼앗아가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 오늘 사울이에요. 구약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지만. 그래서 그도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가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만큼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특별한 때, 또 특별한 케이스에 그렇게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 왕이 되었는데 자기 감정 조절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단순한 사건이에요. 뭐냐 하면 다윗이 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이 없어서 나중에 결국은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그 싸움에서 도망가다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떻든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거 필요하고 감정을 잘 사용하고 정서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가꾼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에 아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야 우리는 심지를 태우지 아니하고 기름을 태우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지치지 않아요, 사람인데. 그런데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계속 공급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심지가 타지 아니하고 언제든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서 주시는 두 가지 큰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무능의 장벽을 벗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오늘 사람의 장벽을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맡겨나가십시오. 이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언어 배우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방송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벤다라는 이야기는 그 어느 그 외국인인데 이야기하기를 벤다는 이야기는 몸에 이게 스며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요. 피아노도 그렇고요. 기타도 그렇고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라든가 진짜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몸에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를 이걸 실제로 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냥 학습으로 책으로 배우니까요. 제가 영어를 뭐 잘하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직 관심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만 해도 물론 이단을 막고 잘못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성령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뭐 더 나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장로교회 안에 있는 이상, 우리 한사람교회 안에 있는 이상은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조금 실수해도 뭐 저런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 실수 안 하고 어떻게 배웁니까? 그래서 성령이 이게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럴 때가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게 잘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령 인도함을 자꾸 실제 생활 속에서 받아가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거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하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씩 터득하는 것처럼 자기 몸에 배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재미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가 많아져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제대로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래 오늘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다가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무능을 자꾸 극복해 보십시오. 막 너무 하기 싫어요.
그리고 너무 내가 무능력해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그런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멘하고 믿고 손바닥을 맞장구 치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사람교회 정말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맞장구 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